3.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찢어진 성소 휘장. 요약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심판을 상징하는 어둠이 임했고 이 심판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로 성취한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은 웅장한 크기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과 완성인 성전,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지진이나 누구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십자가로 이룬 성취들의 결과를 의미하며 구약시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전에 대한 대략적인 고찰 앞에서 마태복음 27:4-5에 5-1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큰 두 사건이 어둠이 임한 것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임한 어둠인 심판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로 이룬 성취는 죄인의 속죄를 위한 대속과 악의 정복,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십자가로 이룬 성취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성전 성막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에 의해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속에 있는 성소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레위 족속이 각각 분담하여 운반하고 잠시 정착하면 다시 지었습니다. 민수기 4장 참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다윗이 큰 왕국을 이룬 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막을 이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전을로 짓습니다. 이 성전은 크기가 이전 성막의 2배 규모였습니다. 10피트는 20피트, 20피트는 40피트로 짓습니다. 열왕기상 6장 참조.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의 의해 파괴됩니다. 열왕기하 25장 참조.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남은 자들이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310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곳 고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일시 중단됐다가 마침내 완성합니다. 에스라 4의 6장 참조. 그런데 그 후에 헤롯 B.C. 37년 B.C. 4년 이 로마의 비호하에 유대 왕으로 재위하면서 유대의 종교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고 헬레니즘 국가로서 로마의 세력 하에 전제 정치를 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뿌리 깊은 반감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방 지역인 이듬의 출신이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 모든 것을 만회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신의 재임 중 완성하지 못할 정도의 웅장한 크기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재건을 시작한 성전이 후에 그의 아들들 시대에 이렇게 큰 규모로 완성되었는데 요한복음 1:19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니 유대인들 2:20절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1절 같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위의 말씀 이어지는 22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휘장이 막아져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휘장 높이가 18.3m, 넓이가 9m입니다. 그런데 이 큰 휘장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52를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로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23시 45분에서는 같은 장면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활을 건 곳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과 완성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궁극적인 목적도 성전 자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은 어느 때 완성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이 출애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 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해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하게 정립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성전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성전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이 성전은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14의 모형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어 거듭난 성도들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우리가 그를 섬기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일에 이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나와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실현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에게 나 현재 예수님의 피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성으로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으니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찢어졌다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칼로 찢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느냐 하면 예전에 교회도 좀 다니고 성경도 좀 아는데 거듭나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불교 신도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겁내고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 나올 제4장 4번 제물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 완성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이와 같이 중요하기에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그것을 성전 모독죄로 삼아 예수님의 사형의 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장황하게 살펴본 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 이 찢어진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인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0시 19분 -20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시 19분 -20.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말씀같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앞에서 제3장 5번 3나병 환자의 정결법과 대제사장의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에서 언급했듯이 대속죄일의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 속인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휘장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인데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찢어져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제물과 제사장의 불완전성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완전한 길이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제사장을 볼 때 그들은 완전했습니까? 그들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잘못해서 죽기도 하는데 맨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를 잘못 지내서 죽어버렸습니다. 15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늘 죽으니 계속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같은 제사장들 사무엘상 2장 참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제사장들은 16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제사법을 무시하고 고기를 생 것을 먹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볼 때 생축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들이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짐승 한 마리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제물과 제사장은 모형이었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세히 보겠지만 이를 히브리서 9:9에 10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제물과 제사장의 완전성 신약시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히브리서 9:22에 28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22에 28.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드린 피의 희생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자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이 피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어 이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하게 여신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으로 성취하신 것을 확증하셨고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 피의 희생제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것을 보증하고 십자가로 이룬 모든 성취들의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이룬 성취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되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찢어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장 5번 3 나병 환자의 정결법과 대제사장의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에서 언급했듯이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제물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도 캄캄한 데서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피인 제물을 가지고 죄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신 그분이 부활하여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참 성전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모든 세상에 열려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한가운데가 찢어져 그 휘장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분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도말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시 24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천지에 충만한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